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은 7단계 3과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은 총 두 가지입니다. 빌립의 전도자로서의 자질. 우리가 빌립 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의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약간 좀 심각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파이팅 있게 빡세게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단계는 총 4단계로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야 하고 두 번째,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하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야 하는 거죠. 내가 확신이 되어 있어야 내가 주님에 대해 응답하고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을 해야 남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서도 분노가 쌓이면 우린 성향형을 선한 힘을 선한 영향형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켰고였어요. 미안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증인이고 그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왜?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지구 전체에 이르러 내 증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통해 알아볼 건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자의 열매 맺는 전도는 무엇인지, 자질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돼 있어요. 이 글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라고 돼 있어서 빌립 집사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에디오피아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이죠. 장관급에 맡은 정치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이 또 그때 한 번 더 임해져서 가서 내가 이거를 가르쳐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성령이 그 여왕의 국고 관리인 장관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관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예배를 무엇인지 진정으로서 알 수 있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빌립 집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 심지어 가이사랴라는 더 높은 사람까지 가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 중에 이 부분인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알려주고 그의 끝에 복음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빌립 집사가 이거를 가르쳐 주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지식이 없었어. 지식이 없었는데 무조건 그때서 예수님 믿어라고 막 무조건 말을 했어. 근데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다 아셔야 돼요. 복음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남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29절에서 30절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까요? 왜? 첫 번째도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두 번째,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빌립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을 했고요. 성령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근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돼 있죠.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 질서였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빌립 질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8장 24절이에요. 27절입니다. 일어나서 가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아까 똑같이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왔다고. 장관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있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뜻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하기에 앞서서 빌립 집사는 자신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자신은 기본적인 지식이 깔려 있지만 이미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걸 더 많은 지식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겸손한 관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빌립 집사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약간 좀 그 시대에 약간 좀 높은 칭송을 받던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과가 아니니까. 네. 그랬는데 그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겸손인 거죠. 여러분들도 빌립 집사님처럼 할 수 있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죠. 담대함을 왜 가졌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주시면 담대함인데 왜 설명인지 드리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을 한 번만 읽고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빌립보다 지금 빌립은 지금 우리 상황을 따지면 우리가 대통령의 장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먼저 면담 요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빌립이 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근거 없는 사실이니까 약간 내버려두고 그냥 근거 없는 사실이니까 일단 내버려두고 빌립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그냥 일개 성도예요. 그냥 꽃순상 교회 다니는 청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저기 장관님이 앉아 계시네. 저기 장관님한테 가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알려줘 언태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말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전. 왜? 아니 장관님한테 왜? 아니 차라리 목사님이 가라고 하지 왜 저한테 가라고 하세요 주님 하면서 제가 되려 역질문 당하겠죠. 역질문 하겠죠. 그런데도 빌립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장관, 차관, 뭐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저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파에 은퇴가라고 했어요. 빌립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노은택은 몰라요.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은 30절 31절이에요. 자, 31절만 읽을게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니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죠. 빌립이 이거 이해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장관님께서 물어보시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읽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이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긍휼. 왜? 가르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마음은 무엇이냐? 무지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데 이 불쌍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창자와 끊어지는 고통과 비슷하다라고요. 자,
우리는 이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립은 긍휼이란 자질을 가지고 나서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자, 35절 38절이 추가됐네요. 아까 27, 20, 30은 저희가 읽었죠? 제 두 절만 읽을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 맨 처음에 읽었구나. 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돼 있어요. 자,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27, 30, 35, 38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립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에디오피아 사람에 있는 관리를 만나게 돼요. 즉 장관님을 만나게 돼요. 장관님을 만났는데 장관님은 하필 또 그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계셨어요. 근데 이사야의 글을 알고 있었던 빌립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내가 이사야의 글을 알려드릴게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분이 정하신 복음까지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시 장관님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 모두 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빌립은. 자, 40절만 추가됐네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7절, 30절, 40절의 내용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즉 장관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다가 장관님을 가는 도중에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던 게 아니라. 근데 즉 광야에서 만난 거죠. 근데 광야에서 만나서 이 장관님한테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장관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까지 갔어.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지나서 아소도에 갔고 아소도에서도 나타나 그 여러 성들을 더 지나면서 복음을 모두 전파했고 마침내 가이사랴라는 사람들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빌립 집사님은요. 광야성 가이사랴 앞. 즉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늘 24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순모임 관련돼서 제가 막 어거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서 전도자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사항이죠. 우리의 실권적인 물질적인 추구의 삶,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은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죠? 영적 무기력인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추구의 삶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상황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즉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든 예수님이나 하나님, 즉 교회라는 사상의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닌 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 돈이 더 중요해, 돈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음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살 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없다기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도 전염된다는 것. 우리도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서 지금 현재 살고 있더라도 먼 훗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왜 연약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지 않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끌리는 대로만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영적으로서 무기력해진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사탄이 여러분들을 잠식시킬 겁니다. 자, 전도할 시간, 전도할 방법, 내용 등을 준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만날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이 순모임을 끝나고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전도할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떤 걸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한 내용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서 나조차도 먼저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생각하는 얘는 정말 나가서 전도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만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가 아니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싶어,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실패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서의 국제적인 룰인 거죠. 자,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즉 무엇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저는 사람이 가끔씩 너무 두렵고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고쳐야 되는데 성격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고치는지 참. 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 판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더 힘들어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준비된 영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애초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은 아마 복음이 전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에 대한 실패가 자연스럽게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상황 자체가 전도를 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 없는 상황밖에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것, 교회 나오라고 권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실패로서 보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제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친구들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난 교회 관련된 사람들도 싫고, 그러면서 나는 왜 사귀는지 모르겠어. 네, 교회 관련된 사람들도 싫고 교회가 싫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관련된 걸 나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내가 안 해줄게 라고 했는데, 가끔씩 가다 지들이 나한테 물어요. 야, 교회는 뭐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줘. 이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관련된 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자신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마음들은 무조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영악한 게, 정말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든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과의 정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참,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요즘 따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관련된 사태도 무조건 지금 사탄과의 지금 연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전도는 필연적인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의무를 꼭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훈련받지 않으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실질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방법을 알아야면 정말 잘 진행해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전도에 대한 방법, 내용을 미리 훈련받아야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추수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죠. 자, 세 가지의 나눔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빌립 집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실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도자의 자질은 무엇인지, 전도자의 자질 중에서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현재 여러분으로서의 전도자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해당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빌립 집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역시도 순종해야겠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겠는 게 저에 맞는 거고, 또한 저의 전도자의 쌀 자질은, 전도자의 자질 좀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순종, 겸손, 담대함, 긍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열심,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가지는 가지고 있네요. 열심. 교회에 관련돼서 무조건 저는 열심히 하니까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저는 담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담대함이 없어요. 확실히.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 나아가지 못하고, 제 친구들은 교회를 싫어한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아가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지만 저에게 방해되는 요소인지는 무엇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5가지 다인데, 영적 무기력할 할 때도 있고, 준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세요. 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 이런 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수 있는 건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 소모임은 사과를 진행합니다. 사과의 제목은 승리하는 전도의 비결,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약간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파이팅. 안녕. 뿅.